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턴해서 고린도의 외항인 겐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고요. 그리고 에베소를 들른 다음 배를 타고 예루살렘의 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일정이지요.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방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하여, 두 번째로는 고린도에서 이행했던 서원을 예루살렘에서 마무리 짓기 위하여, 세 번째로는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이유, 2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은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그 마지막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은 모두 5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중 3번이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도 예루살렘에서 하죠. 22절 말씀 보시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죠. 2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그 마지막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삼았던 것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나 보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보고하러 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에 보고를 합니다.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2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인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렇다 할 언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보고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도 여행 보고를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교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비는 누가 후원했을까요? 거의 2년 반이 걸렸거든요. 2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와중에 바울이 텐트를 짜는 일 같은 걸 해서 어느 정도 충당하기는 했지만 상당한 여행 경비 누가 후원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후원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또 전도 여행 결과를 보고했을 거예요. 왜요? 전도 여행 경비를 후원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잖아요. 후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후원을 받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었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했더라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전도 여행 후원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여행 경비를 좀 보태주고 도와주고 그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후원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칠 때마다 후원 교회도 아닌 예루살렘 교회에 꼬박꼬박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누구의 사도로 부르셨나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전도 여행을 마칠 때마다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 여행 결과를 보고하느냐 말입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바로 옆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한두 달 다녀온 게 아닙니다. 거의 2, 3년 걸린 전도 여행이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에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 김에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도 여행 보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제가 알아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660km입니다. 하루에 40km씩 걸어도 17일 정도 걸리는 무척 부담스럽고 힘들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거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전도 여행을 마칠 때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도 여행 결과를 보고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아무런 후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모두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이고요. 이방인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수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되고 유대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종적으로 나뉘어 있는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 교회에 대한 자료를 동영상으로 많이 보게 돼요. 아무래도 뭐 찬양이라든지 설교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회들을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은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흑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대부분 다 흑인이에요. 목사님도 흑인, 찬양팀도 흑인, 모여 있는 회중도 흑인, 거의 다 흑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거의 다 백인들이에요. 목사님도 백인, 찬양팀도 백인, 청중들, 회중들도 흑인, 백인, 또 백인들 교회는 또 다 백인 교회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백인들만 사나요? 그 지역에 흑인들만 사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생기고 여기에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습니다. 흑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백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거 보면은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참 아쉽지요. 정말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백인도 있을 수 있고 흑인도 있을 수 있고, 스페니시라고 그러잖아요. 멕시코 뭐 이런 지역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가끔가다 흑인과 백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가끔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 이방인들만 모이는 교회, 그런데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와 이방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서로 교제가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연합이 없어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후원하지도 않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거예요. 자기 소속 교회도 아닌 자기 소속 교회에서 무려 66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마칠 때마다 꼬박꼬박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바울도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도 여행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안부를 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안부를 묻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안부를 묻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팔로 끌어안다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어느 교회를 끌어안았어요?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을 끌어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가만 내버려 두면 갈라집니다. 분열합니다. 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보면 많이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잖아요. 교단별로 나눠져 있지요. 교단 안에서도 교회별로 갈라져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의 역사거든요. 죄는 자꾸만 분열시킵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두 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여자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역사, 사단의 역사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연합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서로 소통하도록, 서로 끌어안도록 굳이 일부러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힘써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끌어안았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갈라지지 않고 주님의 교회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끌어안고 성도를 끌어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3월 31일 부활주일에 세계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리러 경신교회를 가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3, 40분 걸리는 제법 거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준비하는데 번거롭고 조심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일에 우리 교회를 비우고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저도 마음 내키지 않는 부분이 큽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더 넓히려고 힘쓰려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힘쓰려고 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것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경신교회를 끌어안아야,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끌어안아야 주님의 교회로 연합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번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임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거기까지 또 가야 되고 번거롭고, 여러분 그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제가 할 말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바라기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안했던 것처럼 두 팔로 끌어 안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끌어안고 경신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끌어안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